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들의 순종토록 한 자.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저께하고 오늘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제는 살기가 든든하던 자였습니다. 호련히 빛이 임할 때 엎드려서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20년 지나면 이렇게 달라져 있다. 자,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20년쯤 됐을 때 쓴 서신입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될 터인데요. 당시 세계 중심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뭔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보통 서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중심인 로마, 거기 있는 성도들, 로마 황제도 알고 있고 로마 지역의 크기도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할까,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은혜로 대하신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주권으로 대하신다.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주권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 나라를 어떻게 대하실까, 은혜로 대하시고 주권으로 대하시고, 광대하게 베풀지만 그 은혜 자리에 오려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와 주권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큰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교리, 은혜로 대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교리, 주권으로 대한다. 교리라는 것은 신앙, 예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건 진리고 교훈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한다는 말은 사도신경을 공부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의 인물을 공부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예, 비유를 공부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교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원리,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런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교리입니다. 은혜로 대하시고 주권으로 대하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교회가 붙들고 전수하고 싸워야 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삶과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는데, 이 교회가 서 있는, 세우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교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게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겁니다. 모든 성경 구절구절마다 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은사,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사, 이것이 교리인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그냥 모이는 곳일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 대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 교회다. 이게 교리인 겁니다. 율법,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뭔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율법은 가정교사와 같고,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이제 그 기능이 다한 것이 율법이다. 율법에 대한 교리. 어떻게 어렵다함을 얻는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심칭의의 교리. 절기들, 우리가 안식교는 왜 틀렸을까? 유월절은 왜 안 지켜도 되는가? 할례는 꼭 봐야 되는가? 이런 절기들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월삭이나 절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군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게 다 그림자구나. 몸이 왔을 때는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구나. 교리. 이런 교리를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왜 사도 바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2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전수해야 하고 싸워야 될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주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기간이 딱 요 3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키우신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침묵의 기간입니다. 지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뭐가 안정되면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부터 균형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고 이제 좀 바쁜 거 정리되면 그때부터 균형 잡아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건 틀렸다 그럽니다. 지금부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과 로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복음, 그걸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으면서 발견했다고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동안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교리를 맡기신 이유는 사도 바울은 또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아라비아 3년 있다가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15일간 만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만나서 뭐 했을까요? 물어볼 게 너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는 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받은 계시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과 똑같구나.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이 받은 것이란 말은 누구한테 받은 것일까? 이거는요, 이건 사도들로부터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받은 것은 누굴 겁니까? 이건 초대교회 가르침이 있던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자기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며 계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혼자 받은 것 갖고 가지 않고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교회는 지금 뭘 믿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같이 교제하고 점검받고 확인받고 또 거기에서 또 더 큰 확신과 격려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 우리 사랑하는 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 베드로도 확인해 준 겁니다.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그 받은 지혜네,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혼자 그냥 옳다라 하지 않고 다 공개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께서 이걸 어떻게 인도하시고 확증하시고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이걸 축복하시는가를, 그것을 겸손하게 다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요 13권 말고도 많은 서신을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3권만 남게 하신 겁니다. 많이 적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교리는요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모든 교리는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에베소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성경을 좀 묵상해라, 성경을 좀 잘 연구해라. 그럼 뭐 성경은 뭐냐? 그러면서 나온 겁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의심하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교리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들은 다 그 당시 교인들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 이 아이의 필요가 뭘까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혼돈이 있을까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리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 29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세울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세울까? 거룩한 목적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복되게 칭찬받는 아이가 될까? 이런 거룩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면서 교훈을 줄 때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데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사도 바울은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대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맡길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서 서로 겸손하게 자기 역할, 자기 목, 또 다른 사람 다른 목, 그걸 잘 감당하도록 겸손하게 서로 동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또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겠을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아이들인데, 성도들인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신다. 자, 우리도 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찾으면 늦습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딴 거 할 일이 아니죠.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면서 묵상하고 어제 들었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근데 언제 필요가 생길지 모릅니다. 다 정리하고 창고에 놓아서 잘 정리해 놔야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꺼내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만 의지하면 또 안 되죠. 나도 또 할 일, 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또 교회에서는 교회 할 일을 하고요. 프로방스 지방 작은 회사, 지금 전 세계 1,500개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하나씩 갖고 있을 겁니다. 핸드크림, 로시빵입니다. 10초에 하나씩 핸드크림이 팔리는 이유가 있다. 프로방스 지방에 매장이 3개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1,500개 매장으로 전 세계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로시 땅을 만들 때 2사람이 같이 했는데 2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제품 개발에만 과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만 집중하고, 한 사람은 제품 개발보다는 사업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영업 마케팅을 하고. 근데 이 2사람이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고. 오늘날 되어지는 모든 대부분의 성공한 회사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스타트업 기업들, 새로 창업해서 성공한 기업들, 혼자 한 게 아니라 2-3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 안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거는 부모님들이 깨워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혼자 또 안 돼요. 교회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했기 때문에 부모도 용기를 내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가정은 가정에서, 교회는 교회에서.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10초마다 하나씩 뭐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각자 자기 역할을 정말 깨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부른 사람인데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각자 또 직장 가면 직장 동료로서, 신우회는 신우회에서 우리가 다 그걸 할 때 10초에 하나씩 핸드크림이 팔리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다 맺히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보는가? 거룩한 목적의식, 세속적인 목적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의식.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도 말씀으로 도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사도 바울도 편지 쓰다 보면 이런 말도 썼습니다. 이거는 주의 말이 아니다, 이거는 내 말이다. 우리도 그럴 것도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붙들고 싸우고 지켜야 될 귀한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